설날에 듣는 우리 옛날 이야기 구복 여행. 어느 고을에 한 부부가 살고 있었다. 전답을 많이 부리고 있어 밥술 깨나 뜨는 남부러울 것 없는 부유한 살림살이였다. 뜨거운 여름이면 삼계탕에 복추렴도 너끈히 할만하였고, 추운 겨울이면 두둑히 식량깨나 곶간에 쟁여놓고 먹었다. 살림살이가 넉넉하다 보니 거만해져서 부부가 남 흉보는 일이 많았다. 없이 사는 사람의 꽁보리밥 우적우적 먹는 꼬락서니도 흉보고, 너덜너덜 귀여입은 옷도 거지 발싸개 같다고 흉보고, 사는 집도 돼지 우리 같다고 흉을 봤다. 거기에서 그친 게 아니라 아이들 기르는 꼴도 흉보기 일쑤였다. 어쩜 저렇게 얼굴에 코가 덕지덕지 붙었나? 목에 때는 새까맣게 끼었고, 손을 보면 까마귀가 할아버지 하자고 덤비겠네. 옷 입은 꼬락서니 하고는 나무 다리 밑에 사는 그지가 따로 없네 그랴. 나는 아이를 낳으며 곱게 입혀서 깨끗하게 기르련만 왜 저렇게 모두 다 얼굴에 눈곱이 덕지덕지 붙은 데다 콧물 범벅이냐? 아이를 낳으면 남부럽게 곱게 기르겠다던 게 부부의 소망이었는데, 불행하게도 고대하던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 그러다가 그 많던 살림살이도 죄다 잃게 되었다. 재물일란 들고 나는 바람처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한데 모이기도 하고, 남 모르는 사연을 안고 흩어지기도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부부가 가난하게 된 말년에야 바라던 아이가 생겼다. 낳고 보니 아들이었다. 아이를 낳으며 남들 같지 않게 금이야 오기야 곱게 기르겠다던 마음은 그대로인데, 살림살이가 궁핍하다 보니 흉을 보았던 그 아이들보다 더 못되게 길렀다. 인생사란 그런 것이었다. 잘 나갈 때 난 못된 것을 흉보았는데, 어느 결에는 자신이 난 못된 것보다 더 못되게 되기도 하는 것이었다. 아이고 원수놈의 복 어디 있는가 모르겠다. 어머니는 말끝마다 원수놈의 복 타령이었다. 그렇게 자나깨나 말끝마다 원수놈의 복 어디 있는가 모르겠다는 어머니의 복 타령을 듣고 자라던 아들 성구복이 5살 먹었는데, 어느 날 어머니에게 대뜸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어머니께서 밤낮으로 원수놈의 복 타령만 하는데, 내가 오늘 그 복이 어디 있는가 찾아보고 그 복을 타러 가야겠어요. 그래. 제발 얼른 가서 복 좀 많이 타와라 아들아. 어머니는 철없는 어린 아들의 말에 그냥 말대꾸로 그렇게 말하고 말았다. 그런데 웬걸? 5살 날 아들 성구복은 그 즉시 집을 나가 그 복을 찾아 먼 길을 떠나버렸던 것이다. 도대체 인간의 복이란 누가 주는 것일까? 그렇다면 그 복을 주는 곳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일까? 어린 성구복은 어머니의 말버릇처럼 그 복이란 것이 누군가 어디선가 인간에게 주는 것으로 알고 무작정 그 복을 찾아 복을 타러 이른바 구복여행을 떠났던 것이다. 복 찾아 복 타러 간다고 어린 아들이 집을 나갔는데, 정말 멀리 길을 떠났는지 저녁밤 무렵이 되어도 집에 들어오지 않자 늙은 부부는 아들 이름 구복이를 부르며 온 마을을 뒤졌다. 그래도 도무지 아들이 나타나지 않자 밤에 횃불을 만들어 들고 들이며 산을 뒤졌다. 혹시 연못에 빠져 죽지는 않았는지, 혹시 호랑이가 물어가지는 않았는지. 부부는 노심초사 아들 성구복을 찾았으나 어디에도 없었다. 늙은 부부는 매일 아들을 찾으며 가슴을 태웠다. 그러나 멀리 길 떠난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복 찾아 길 떠난 성구복은 하염없이 길을 걸었다. 도대체 복이란 어떻게 생겨먹었고 또 어디 있는 것일까? 그 복을 좀 찾아서 복을 많이 가져와야 행복하게 잘 살 것 같은데, 도무지 복이 어디 있는지 알 길이 없었다. 들길을 걸어 강을 건너고 산을 넘어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을 기웃거려도 보고, 또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들을 지나 그 복을 찾아 터덜터덜 성구복은 끝없는 길을 걸었다. 밤이 되면 이슬을 막아주는 헛간이나 민가에 의탁해 잠을 자고, 낮이면 얻어먹거나 들나무를 캐 씹고 산열매를 찾아 따먹으면서 길을 갔다. 추운 겨울에는 누더기를 걸치고 추위에 떨며 굶주림에 허덕이며 길을 갔다. 맑은 날, 바람 부는 날,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을 가리지 않고 길을 걸었다. 이제 보니 그 복을 찾아가는 길은 참혹한 고행의 길이었다. 그러더라도 반드시 고통을 극복해내고 원수놈의 복 어디 있는가 모르겠다고 매일 복 타령만 하는 어머니를 위해 그 복을 찾아 많은 복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야만 했다.
그새 성구복이 복 찾아 길을 떠난 지 몇 해나 흘렀을까. 성구복은 어느새 어엿한 청년이 되어 있었다. 그러도록 그 복이란 복의 그림자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래도 길을 그치지 않고 그 복을 찾아 나아갔다. 어느 봄날 무릉도원처럼 복숭아꽃이 만발한 첩첩이 깊은 산길을 굽이굽이 접어 걸어 들어가던 저녁 무렵, 성구복은 골짜기에 있는 대궐 같은 집 앞에 이르렀다. 방 안에 사람이 있는지 불빛이 오롯이 켜져 있었다. 오늘 밤은 이곳에서 묵어가야 했다. 이리 오너라. 성구복은 집안 사람을 불렀다. 누구신가요? 잠시 후 아리따운 여인 하나가 다가와 대문을 열었다. 길 가는 나그네인데 하룻밤 묵어갈까 하고 왔습니다. 그래요. 어서 들어오세요. 성구복은 여인을 따라 방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여인이 저녁을 차려왔다. 맛있게 저녁을 먹고 잠을 청하려는데 여인이 부엌으로 나가더니 큰 사발을 10개가 넘게 들고 들어왔다. 무엇을 하나 지켜보니 그 사발에 물을 가득 담아 방 가운데에 일렬로 나열하는 것이었다. 손님은 저 윗목에서 주무세요. 나는 이곳에서 자겠어요. 여인이 말했다. 성구복은 윗목에서 잠을 청했다. 아침이 되어 여인이 조반을 해들고 왔다. 아침을 먹고 길을 떠나려는데 여인이 말했다. 도대체 당신은 어디를 가는 뉘신가요? 제 이름은 성구복이라고 하는데요. 실은 복을 찾아 복타러 가는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그렇다면 혹시 복 주는 사람을 만나거들랑 제 사연도 좀 물어봐 주시면 어떻겠어요? 여인이 말했다. 좋습니다. 무슨 사연이지요? 나는 어떻게 해서 이 첩첩산중 대궐 같은 집에서 혼자 사는지 그 사연을 좀 물어봐 주시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머물다 갑니다. 성구복은 여인과 작별을 하고 다시 길을 재촉했다. 과연 복이라는 것이 어디 있을까? 성구복은 찾을 길 없는 먼 길을 또 기꺼이 재촉하는 것이었다. 산 넘고 강을 건너고 들을 지나 성구복은 하염없이 나아갔다. 그렇게 또 얼마를 갔을까? 파란 호수가 나타났다. 거기 물가 가장자리에 물 한 개가 가물가물 피어오르는데 가만 보니 커다란 이무기 한 마리가 하늘로 고추 솟구쳐 오르는 것이었다. 이무기가 용이 되어 하늘로 승천하려는 순간이란 말인가. 성구복은 다가가 자세히 보았다. 그런데 이무기는 하늘로 오르지 못하고 그렇게 몸을 고추 세우고만 있는 것이었다. 당신은 어디로 가는 길이시오? 이무기가 성구복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성구복이라는 사람인데 지금 복 찾아 복타러 가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내 사연도 좀 물어봐 주시오. 어째서 이렇게 용이 되어 하늘로 승천하지 못하고 고추 몸만 세우고 있는가 말이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구복은 그렇게 대답을 하고 다시 가던 길을 재촉했다. 또 얼마를 더 걸어갔을까? 셀 수 없는 날들이 길 위에 더해졌다. 성구복은 목이 말라 마을의 어느 대궐 같은 집으로 물을 마시러 들어갔다. 물을 청하자 그 집 안악이 한 대접 물을 들고 왔다. 성구복은 꿀꺽꿀꺽 물을 달게 마셨다. 물을 마시고 대접을 건네려니 안악이 말했다. 당신은 어디로 가는 뉘시오? 복을 찾아 복을 구하러 가는 사람이지요. 그래요. 그렇다면 혹시 내 사연도 좀 알아볼 수 있겠어요? 안악이 침울한 표정으로 말했다. 좋습니다. 무슨 사연이지요? 아이고, 나는 자식을 낳으면 발바닥에 흙 묻힐만 하면 죽어버리고 그런다오. 이 무슨 조화인지 좀 알아봐다 주시오. 꼭 그리 하겠습니다. 성구복은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와 다시 길을 걸었다. 아, 어디로 가야 그 복을 찾을 수 있을까? 어려 복 타러 간다고 집을 떠나 이제껏 하염없이 걸었건만 도무지 그 복을 주는 곳은 없었다. 성구복은 산길 옆 산모롱이 바위 위에 앉아 푸념을 하며 지친 다리를 토닥거리며 파란 하늘을 바라보았다.